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잠깐 손을 좀 비비신 다음에 옆에 계신 분들 손 잡으시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예. 세상에 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귀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대별로 착한 남편의 기준이 있습니다. 30대에는 자식을 잘 봐주는 남편이 착한 남편을 합니다. 또 40대, 50대에는 돈을 많이 벌어온 남편이 착한 남편입니다. 60대는 혼자 밥을 차려 먹는 남편이 착한 남편이고요. 그리고 70대에는 말을 안 거는 남편이 착한 남편이랍니다. 여러분 가장 착한 남편은 변함없이 가정을 지켜주는 남편이며 변함없이 자기를 순종으로 내어놓는 그 남편이 가장 착한 남편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남편들 향해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세대가 많이 바뀌어갖고 남자들이 참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들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교회와 민족이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나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라가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유달리 이제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말들 가운데 대자가 먼저 붙는 말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대한민국. 예. 아마 이 대한민국 세계에서 우리나라 이름처럼 위대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수반을 우리는 대통령, 최고 학부는 이제 대학교, 대학원,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으로 보내는 외교관들을 우리가 부를 때 대사. 그러니까 한국의 이름들을 보면 이렇게 대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도로 이름 보면 대로 붙여갖고 이제 서강대로, 마포대로 이거 대자로 붙여갖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또 다리를 만들어도 어떻게 부르죠? 서강대교, 마포대교. 자, 이렇게 대자를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큰 것을 이제 좋아하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열등감, 어떤 그 작다는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일종의 보상 심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때론 작은 것들을 무시하고 작은 것들을 비하시키면서 오히려 자꾸만 작다는 것을 감추려 하는 그런 경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작은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차가 탈선하고 다리가 붕괴되어지고 또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 작은 볼토, 작은 나사 하나 보이지 않는 그것들이 없어지고 흠이 나서 그것 때문에 큰 사고들이 일어난 그런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작은 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도 여러분 참 우리가 작은 그런 어떤 몸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면서 가꾸는 그런 일들이 참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작은 헌신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나라가 세워지고 이 땅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번제는 구약시대 예배 행위로서 이제 주로 양이나 어떤 염소를 이제 각을 떠서 드리는 그런 제사이죠. 여러분 각을 뜰 때 어떤 다리나 몸통이나 머리나 이것을 이제 따로 떼어서 이제 그 장작 위에 올려놓고 이제 불을 붙여 태웁니다. 그럼 그 제물이 이제 타서 그 향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향내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번제로 드리게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오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모리아 산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출발합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는 번제할 나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번제할 짐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자 아버지가 이삭이 하는 말이 오늘 번제물은 네가 오늘의 번제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네가 오늘 죽는 날이다 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삭이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번제단 위에 스스로 죽으러 올라갑니다. 자, 도대체 어떻게 죽는지 뻔히 알면서 번제단 위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네가 번제물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죽음의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올라가야 할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이 이제 창세기 22장 7절로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의 귀한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는데 사흘길을 가게 됩니다. 자, 이 아들 이삭은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말없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죠. 자, 이때 이삭이 이제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 보아도 예전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침통한 그런 모습이었고 또 아무리 둘러봐도 나무나 번제들 다른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아버지에게 묻죠. 자, 오늘 7절에 보니까는요. 네. 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자, 이렇게 묻자 자, 아버지의 대답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준비하신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자, 하나님이 준비한 번제물이 바로 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그 번제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네가 번제물이니 네가 그 제단 위에 올라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아들이지만 죽음의 자리에 선뜻 올라갈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 1절에 보시면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자, 127세. 그러면 자,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이죠.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는 연대기 순으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자, 23장에서 어머니가 죽을 때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37세였으면 22장과 23장의 그 차이가 사실 얼마 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삭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이삭이 그 번제물에 태울 나무를 자기가 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짐승 하나를 불태워 죽일 만한 그런 창작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어림 잡아도 많은 나무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나무를 지고 올라갈 정도라면 이삭이 어린 나이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제 이삭의 나이가 17세에서 30대 초반으로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삭이 어린 나이였더라면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오늘 지금 이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란 것이죠. 그는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청년입니다. 사리 분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나이에 이삭이 어떻게 이 죽음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삭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너는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을 들으면서 이삭의 마음속에는 약속의 자녀로 한 부족에 대한 꿈과 야망과 비전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죽으면
이런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릴 때부터 이삭이 믿음 좋은 가문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신앙 교육을 잘 받으며 자랐다 할지라도 어린 나이에 그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삭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준비 없는 그 마음에 오히려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삭이 올라갈 수 없는 이유가, 오늘 이것은 아버지의 신앙이지 자기 신앙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어떻게 그것이 내 믿음 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 살려야지, 설상 죽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아들이 죽을 때 대신 죽어주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자리를 내미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사실 여기까지 복을 받기 위해서 이곳까지 올랐는데 복은 고사하고 자기가 재물이 된다니 이게 웬 말입니까? 이삭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께 대한 분노,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이삭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약속에 다녀야 너를 통해 많은 민족이 태어날 것이며 수많은 백성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날 죽이다니, 그 아버지께 대한 원망이 왜 안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이삭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이렇게 죽다니. 장가도 안 갔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니까. 내 믿음도 아니고 아버지 믿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다니. 그러면서 어머니의 생각이 납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이삭이 죽음의 번제단에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은 죽는 줄 알면서도 순종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올려놓고. 자, 여기 보면 이제 먼저 번제단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0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나이 먹은 그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어갖고 돌을 옮기며 그 아들을 결박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리겠습니까? 이삭이 자기가 다 돌을 모아서 번제단을 만들고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 채 그 번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자기가 죽음의 제물로 그 번제단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눈물로 그 계단을 적시며 올라가는 것이죠. 아쉬움과 그리움이 그의 눈물이 되어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 얼마든지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 힘과 젊음이 있지만은 오늘 이삭은 스스로 순종하기 위해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퍼런 칼을 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그 아버지를 향해서 자기를 묶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는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아픔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갈까봐 이삭은 아버지에게 더 단단하게 온몸 구석구석 결박해달라고 눈물로 아버지에게 호소를 하게 됩니다. 왜 이삭이라고 미련이 없겠습니까? 그도 사람인데 왜 살고 싶은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삭은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하고 그 번제단 위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이삭이 이처럼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와 함께 3일 길을 걸어오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줬겠습니까? 물론 아버지의 마음이 참 착잡하죠.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입장에서 어느 부모님들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3일 길을 올라오면서 이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며 그 하나님 인생의 모든 주인이심을 그 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이삭이 그 마음속에 아버지가 들려진 그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가 들려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 그 죽음의 번제단에 이삭이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 모든 인생을 부활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죽음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번제단에 누워서 오히려 갈등하는 아버지에게 어서 빨리 죽이라고 위로하며 설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손에 보낼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죽음이라도 거부하지 않는 것, 오늘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포기하고 때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죽음의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것, 오늘 이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순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젊은 나이에 자기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죽음의 자리에 순종으로 올라가는 그 이삭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죽음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까지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삭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뛰었을까요? 그 기쁨을 억누르지 못하시고 황급히 찾아와서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영원히 당신의 품속에서 지켜주고 싶은 그 마음, 오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자, 10절에 보시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내리치랍니다.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칼로 내리친 아브라함을 급하게 2번씩이나 부르시면서 그 아들 이삭을 보호해 주시는, 그리고 그 이삭 대신에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시는데요, 13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순종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할 때 이미 하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삭이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주신 것이죠. 3일 동안에 걸어가면서 아버지가 들려진 부활의 신앙을 믿게 하시고 또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담대한 그런 믿음을 주시고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담대함을 통해서 이삭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순종하는 이삭에게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먼저 죽음의 순간에 이삭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요, 장수의 축복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그 족장 가운데 최고의 장수의 복을 받아갖고 180세까지 이삭이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남자들의 로망이죠. 세계 최고의 미인을 아내로 받아들이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겠습니까? 정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 아들이 그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관계 속에서 아버지와 그 아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한 그런 관계가 되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늘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을 이삭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삭이 누리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빨 때 그 물이 나오지 않는 그 지역에서 파는 곳곳마다 물이 터졌고요, 그날 지역에 그 가뭄때에 머물렀을 때는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런 어떤 은혜를 이삭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요,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삭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고생 없이 그는 살아가는 그러한 시온의 대로가 열린 그러한 인생이었고요. 늘 물질의 풍요와 언제나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제나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명명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이삭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이삭, 자기의 삶에 순종할 수 없는 그 자리의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이삭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미국 LA 가면 북창동 순두부집이 있습니다. LA 지역에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는데 유독 잘 되는 그 집이 이 북창동 순두부집입니다. 이희석 집사님이 1996년에 개업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지금 1년에 30만 개 이상의 식당이 문을 열고 또 문을 닫는 식당의 숫자가 그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안 되지만 미국 역시 이런 가게들이 잘 안 될 때 유독 이 가게만 잘 되는 그런 가게였는데, 미국 LA 타임즈에서 이 북창동 순두부집을 촬영하면서 이희석 집사님 표현하기를 두부 업계의 재앙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엄청난 경력 속에서 이 북창동 순두부집이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이 가게를 이제 오픈하면서 시작할 때부터 자기는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수입의 10%는 11조로 그리고 10%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바치기로 약속하며 식당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이 잘 되면 참 많은 것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되냐면 이제 가게 세도 못 내고 급기야는 이제 종업원들 월급까지 주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나 종업원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되면서 월급도 못 주면서 월세도 못 내면서 고아원에다가 교회에다가 돈을 준다, 그렇게 불평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그런 비웃는 소리 듣고 또 자기 집의 어려움과 또 자녀들이 고생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하나, 그 마음이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 되고 나중에 돈 벌면 이렇게 다시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집사님은 몸도 마음도 지쳐 더 이상 기도의 재단에 올라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집사님이 눈물로 새벽 재단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깝냐 하시면서 내일을 쓰고 남아서 11조 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내 가장 귀한 독생자를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새벽에 그 음성을 듣고 그 마음속에 그런 모든 고민과 갈등 가운데 그런 갈등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약속대로 하나님의 것을 순종으로 이분이 바치게 됩니다. 비웃고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순종의 번제단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그에게 황급히 찾아오십니다. 1997년대 미국 사람들 가운데 동양 음식에 관한 그런 관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동양 음식이 건강에도 좋고 사람 몸에도 좋다는 그런 관심이 일면서 어떤 소문이 나냐면 LA 지역에 가면 콩을 갈아서 두부라는 음식을 만드는데 이것이 아주 좋은 건강식품이다, 이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가게를 오픈했는데 한국 사람들보다 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멕시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는 이제 외국인들이 줄을 길게 대기하면서 식당을 이제 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순종한 자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어떤 멸망 가운데 던지지 않고요, 저주 가운데 던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번창하기 시작하면서 저희 북창동 순두부가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역으로 미국에서 만들어서 한국에 들어오게 돼서 아마 지금 여러분 아마
주변에 이런 점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일본, 대만, 태국 이런 해외 여러 나라에도 이제 가맹점을 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올라갈 번제단은 무엇이겠습니까?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주일 성수일 수도 있고요, 때로 11조 문제일 수도 있고, 감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때로 사명의 자리일 수도 있고, 새벽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전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그곳에 세워주시기 원하시고 내 삶이 그 일을 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그곳에 올라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죽음의 번제대에 올라가면 너무나 그 손해가 볼 것 같고요, 그런 일들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들은 쉽게 예수 믿고 쉽게 교회 다니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때는 그런 갈등 속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들 돌봐야 되고 직장이 얼마나 바쁜데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내가 주일날까지 교회 가서 이렇게 일하면서 섬겨야 되나? 그런 갈등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이란 고통스러운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세상의 모든 꿈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올라가는 그것, 오늘 이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세상 일들이 아무리 바쁘고 때로는 내가 있어야 될 그 번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은 마치 이삭이 재물이 될 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묶던 그런 줄과 같습니다. 행여 이삭이 고통스러울 때 그 자를 떠날까봐 아버지에게 그 줄로 단단히 묶어달라는 그 말을 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사명과 내가 받은 그 직분과 내가 해야 될 그 일들은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뭔가 신앙에 나타난 그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줄이 되어서 그 순간 여전히 우리라면 순종의 자리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들고 때로는 시간에 매이고 삶을 귀찮게 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과 사명의 자리가 우리 인생에 이삭이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이희석 집사님이 그 북창동 순두부가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순종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올라가 죽어야 될 번제단에 순종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바쁘고 피곤할지라도 오늘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줄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통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명의 번제단에 내가 순종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헌신의 번제단에 내가 믿음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새벽 제단에 내가 순종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이미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삭처럼 복 있는 인생으로 한시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물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